문득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아이들은 자라서 자신만의 길을 걷고 부모님은 점점 더 의지하게 되고 직장에서는 후배들이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우리는 삶의 한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과 뒤로 돌아온 길이 비슷해 보이는 그 지점에서 말이죠. 이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법정 스님입니다. 속세를 떠나 홀로 지리산 자락에서 살아가신 분이지만 그분의 삶과 말씀 속에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독함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라는 책으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의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1932년에 태어나 2010년에 입적하실 때까지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이 고독의 길을 걸어가신 선배와 같은 분입니다. 중년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머물면서 때로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고독은 선택이다. 외로움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이 다른 것일까요?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리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중년의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은 대부분 관계의 변화에서 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면서 느끼는 빈 둥지 증후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소원함,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공허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이런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서 홀로 죽어간다. 는 스님의 말씀을 처음 들으면 너무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가 독립된 존재로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년이 되어서야 우리는 이런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법정 스님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그분이 어떻게 고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의 힘으로 바꾸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송광사에서 시작된 스님의 출가 생활, 그 후 길상사에서의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강원도 오대산 자락의 작은 암자에서 홀로 지내신 세월들. 이 모든 시간이 스님께는 자신과 마주하는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스님이 말년에 머무르신 불리람에서의 생활을 보면 진정한 고독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산중에서 오직 자연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신 모습. 이것이 바로 선택된 고독의 모습입니다. 스님은 이런 삶을 통해 고독해야 자유롭다는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 중년의 고독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스님처럼 깊은 산중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고독한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저녁 산책을 하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책을 읽으며 저자와 조용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만의 고독한 시간이 됩니다. 법정 스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줄어든다. 하지만 그것을 슬퍼할 필요는 없다. 진짜 친구는 많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중년이 되면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젊을 때처럼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게 되고 때로는 그것이 외로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씀처럼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중년이 되면서 우리는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얕은 관계보다는 몇 명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원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진정한 만남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것도 중년의 고독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스님의 글을 읽다 보면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산사의 계절 변화,
새들의 지저귐, 바람소리, 비 오는 소리. 이런 자연의 모든 것들이 스님에게는 대화의 상대였습니다. 자연은 가장 좋은 친구다 라는 스님의 말씀처럼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고독함을 달래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화분 하나를 놓고 돌보는 것, 주말에 가까운 산이나 공원을 걷는 것, 하늘의 구름 모양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서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우리의 고독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추구하신 무소유의 삶도 중년의 고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젊을 때의 야망, 성공에 대한 집착, 남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과정이 상실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이루지 못했구나, 내가 꿈꿨던 삶과는 다르게 살고 있구나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런 내려놓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온 우리 중년의 모습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성취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의 무모함을 지혜로 바꾸었고 경험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년이 되어서야 우리는 진정한 선택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 필요가 없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것은 젊은 시절에는 가질 수 없었던 특권입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참 나를 찾는 여행이 바로 중년에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소유할수록 소유당한다는 스님의 통찰은 중년에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중년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스님의 불리람 생활을 보면 정말 최소한의 것들로만 살아가셨습니다. 작은 방 하나, 간단한 가구 몇 개, 그리고 책 몇 권. 하지만 그 속에서 스님은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느끼셨습니다. 우리도 꼭 스님처럼 극단적으로 살 필요는 없지만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는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년의 고독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죽음을 더 가깝게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의 노쇠함을 보면서, 친구들의 병 소식을 들으면서, 그리고 자신의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말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마주해야 할 고독의 한 부분이라고 보셨습니다. 스님은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더 소중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의미가 있고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 값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중년에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유한함, 그것으로 인한 조급함과 불안감도 결국은 삶을 더 깊이 살아가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면 죽음 앞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시고 마지막까지 글을 쓰시며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자세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또 다른 가르침 중에 버리고 또 버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원망, 후회, 집착, 욕심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중년의 고독감도 사실은 이런 마음의 짐들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다른 길을 걸었다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일까 하는 후회와 원망들.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더욱 외롭고 고독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님의 일상을 보면 매우 규칙적이고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참선하고 경전을 읽고 간단한 농사일을 하고 글을 쓰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생활.
이런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스님은 깊은 평안을 찾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규칙적인 생활 리듬 속에서 고독감을 달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스님이 즐겨 하신 독서는 중년의 우리에게도 좋은 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년의 독서는 젊을 때와는 다른 깊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책 속의 이야기를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험과 비교하고 공감하며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행간의 의미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독서 능력도 중년이 가진 소중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책 속에서 만나는 작가들, 그들의 생각과 경험, 지혜들이 우리의 고독한 시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스님은 책은 가장 좋은 친구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좋은 책 한 권은 때로는 사람보다도 더 깊은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년은 그런 위로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정 스님의 글쓰기도 주목할 만합니다. 스님은 평생에 걸쳐 많은 글을 남기셨는데 그 글들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독자들과 소통하셨습니다. 글쓰기는 자신과의 대화이기도 하고 세상과의 소통이기도 합니다. 중년의 우리도 일기를 쓰거나 에세이를 써보거나 아니면 편지를 써보는 것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님은 또한 지금 여기에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중년의 고독감도 대부분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 새소리가 들린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스님이 자주 하신 차 마시기, 걷기, 앉아서 명상하기 같은 활동들도 모두 현재에 머무르는 방법들입니다. 스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 중 하나는 자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로우라는 가르침. 중년이 되면서 우리는 자신에게 더욱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이것밖에 못했나,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 모양이야 하는 자책과 비교. 하지만 스님은 이런 자책이야말로 우리를 더욱 고독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되 그것을 자책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이 되면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많은 실망을 경험합니다. 기대했던 만큼 이해받지 못할 때,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의 아픔.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우정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이런 상처도 결국은 서로의 부족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깊은 이해력을 가진 중년의 우리는 젊은 세대에게는 든든한 조언자가 되고 동년배에게는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생활을 보면 매우 간소하면서도 풍요로웠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진 것이 적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매우 풍부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님이 추구하신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중년의 우리도 이런 삶의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경쟁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삶.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는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의미를 찾는 삶. 이런 전환이 중년의 고독을 극복하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스님은 또한 웃음의 중요성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심각하게만 살지 말고 때로는 자신의 어리석음도 웃어넘길 줄 아는 여유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중년의 고독감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때로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
이런 유머 감각이 우리를 고독의 늪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시간을 보면 진정한 노화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담담하게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온함은 평생에 걸친 수행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님처럼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중년의 고독을 대하는 지혜를 배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독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걸어가는 것. 외로움을 슬퍼하지 말고 그것을 자신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으로 바꾸는 것.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라는 것일 텐데요. 중년의 우리에게 이것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깊은 지혜입니다. 중년이라는 시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참 많은 것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법정 스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쌓았고 그 경험들이 바로 우리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20대의 청춘은 가능성으로 가득했지만 중년의 우리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완벽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우리의 성취입니다. 법정 스님은 경험은 가장 좋은 스승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일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젊은 세대가 아직 겪지 못한 인생의 깊이와 무게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에게는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지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본질을 보는 눈이 바로 이것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중요해 보였지만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년의 우리는 안정감이라는 큰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들에게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느 정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런 내적 안정감은 젊은 시절에는 가질 수 없었던 중년만의 특권입니다. 스님은 나이가 들수록 자유로워진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덜 신경 쓰게 되고 자신만의 페이스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중년의 우리는 또한 포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흑백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회색지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들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너그러움. 이것이야말로 중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덕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년의 우리에게는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시간의 유한함을 알기에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히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법정 스님도 말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삶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우리 중년의 삶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야 진짜 삶의 맛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중년, 그 고독한 시간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신과 만나고 삶의 본질을 깨달아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법정 스님의 삶처럼 우리도 이 고독한 시간을 통해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을 혼자가 아닌 법정 스님의 지혜와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독하지만 외롭지 않은 혼자이지만 풍요로운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